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듣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길죠? 네, 길어도 하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안 적어왔어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시나 보려고. 네,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길 원하고 또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교회로서 좀 어려운 이 시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듣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이 헬라 문화가 보는 문화였다면, 이 유대인의 문화는 듣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모습에서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헬라 문화권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길 때 항상 뭘 지었어요? 신의 형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에 대해서 이들은 따랐고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 인간이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내 마음대로 그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조차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뭐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문화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40일간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다 지친 이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뭐에 익숙하다고요? 보이는 신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함께 경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뭐가 낫다고요?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키셨고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봐야지 믿을 수 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된 삶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도마에게 이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보았다 라고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고 믿겠다. 그런데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진짜 사실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역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도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은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인데 랍비들이 전승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전에 들었지만 나는 이 전에 듣고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그 증인이 아니냐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것이 사실을 믿고 있고 나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들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아마 가난한 성도들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경우는 현저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를 틀어놓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듣는 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로 아코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들음과 뒤에 얘기하는 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이 들음은 그냥 들리는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한 이 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담겨있는 들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 귀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들음이 이건 아니겠습니까? 들음은 뭐냐면 이해를 수반하여 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들음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들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언급했던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마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레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로고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눌 때도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그것을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영적인 듣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듣다의 의미이고 우리가 꼭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통독하고 많이 암송하고 있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레마로 받은 말씀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통독하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말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듣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듣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왜 다시 읽냐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로고스가 뭐가 됐을 때, 레마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가 됐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될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듣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모든 말씀이 철저하게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기록을,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 저 집사님에게 너무 합당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예배식 가운데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획 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베드로도 내가 진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을 행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끝까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레마로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보혜사의 역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런 역할을 이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 역할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아멘을 2번 반복하시기도 하지만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는 선포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누구한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 이 듣기를 통해서 변화되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것을 온전히 안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듣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부족하다라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길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지만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주한 일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나신 이후에는 항상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왜 가셨을까? 주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만을 전하고 명령하신 것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듣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듣기를, 그 말씀이 레마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바뀔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빼먹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로고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라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로고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런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듣기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지난주에 우리 먹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듣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적인 듣기가 되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교육을 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했습니다. 문화도 선도했습니다. 사회복지도 교회가 선도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 세상이 뺏겼잖아요. 교육도, 문화도, 복지도 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연의 것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더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라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 영적인 듣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베이직,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 산다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이 영적인 듣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본을 우리가 온전히 세우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듣기로 여러분께서 더 주님과 가까이 설 수 있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듣는 마음을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